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시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각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사랑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각자의 심령에 충만함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주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요즘 시국에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의 전염 위험으로 인해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한없이 크건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자주 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그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했던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껏 내 욕망대로 살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반복하여 회개하는 나 자신이 염치 없지만 나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한 주 더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애써 방역에 힘쓰는 정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대한민국 온 국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해 부디 감염세가 꺾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부가 지혜롭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들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이 세상과 싸우려 드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또 이웃사랑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초부터 오랜 시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겨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그나마도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니 우리 아이들의 신앙 성장이 크게 걱정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또 모임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와 모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사 이 시국에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신앙교육의 방법을 잘 찾아 적용함을 통해 아이들을 잘 지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가정의 역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을 기회 삼아 가정 예배를 드리며 또 함께 신앙에 대해 나누는 등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온국교의 모든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로 두 명의 일꾼을 지목하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부르심을 받은 이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출애굽기 31장에서 이미 지명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게 다 가르치시면서 모세에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시면서 성막을 짓는 일에 이 두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1장,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시면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말씀하시고요, 6절에서도 또한 내가 또 단 사람 아하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분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실무를 담당할 두 사람을 이제 세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31장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 31장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하여서 이제 실제로 그 두 명을 많은 성도들, 많은 백성들 앞에서 두 명을 지명하여서 성막을 짓는 일에 책임자가 이들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30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34절에서도요,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라면서 부살렐에 이어서 오홀리압까지 모세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받은 이제 직분자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어떠해야 하는가, 그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또한 더 넓게는 단지 직분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천하에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또한 이 말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 한 지체로 부름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스스로 도전을 받으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성막을 짓는 일의 책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해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내가 원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당연히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가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 그것이 곧 너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해요. 2000년 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었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는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환경과 상황이 그것을 이루도록 도울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많은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 책과 동일하게 또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소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울로 코엘료라는 이제 브라질 출신의 작가가 적었던 연금술사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는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온 우주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라는 아주 희망 가득 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 이 두 책 모두 누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바로 너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온 우주의 중심이 바로 너다, 너 자신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혹은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인의 소망보다 더 우선하며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제일 우선되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제일 되는 특징이에요.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그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독립시키거나 그들을 돕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자였어요. 그가 40세에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 그의 민족들을 위하고자 하였으나 그때는 오히려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였죠. 왜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때는 없었어요. 되려 실패자요 도망자요 살인자로 40년을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80세의 모세에게 임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때는 그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모든 감정, 환경, 조건,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소원과 노력이 여러분들의 그 존재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관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창세 전에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셨다라고 하세요.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기로 뜻을 정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감정, 환경, 조건은 그 부르심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떠한 능력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고난과 힘든 역경이 있더라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힘듦이 여러분을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상황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주신 고난인 것이죠. 그러니 마땅히 그 부르심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사실을 마땅히 받아들이고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더 나아가서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이 부르신 이들에게 그냥 불러놓고는 뒷짐만 지고 그냥 나무라라 하고 바라만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부르신 이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이 부르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하면 영적인 체험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멈추게 하는 어떤 영적인 체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같이 오히려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더욱더 발달시키며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영혼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성이 뚜렷해지며 영혼과 육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몇몇 신앙인들이 영은 선하고 위대하며 육은 거짓되고 악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상은 사실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었죠. 실은 플라톤이나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이 기독교의 사상으로 스며들어온 것이에요. 이교도들의 사상이었어요. 성경은 결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영과 육으로 나누지 않고 있어요. 거룩한 것은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인 온전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자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일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육체적인 노동이었어요. 성령 충만은 곧 전인적인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위해 부르신 이들을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위해 부르신 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는 자가 그 합당한 자리로 가요. 능력이 있는 자는 그 합당한 자리에 세우자라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어떠한 나태함이나 게으름을 변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어떠함보다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그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을 온전케 한다라고 기뻐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분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자예요.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부르시고 부족한 자신을 온전케 하셔서 능력 또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망각하고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과 부족한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있는 순간 더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를 부르신 분이 그리고 내게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늘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셨죠. 성막 짓는 일을 부살렐과 오홀리압 둘이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작업임에 분명했어요.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기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전수했어요. 그리하여 그 다음 구절 35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홀리압의 가르침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가르침 덕분에 정교한 일을 더욱더 그들이 고안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혼자서 할 때보다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결과물이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들이 가진 은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또한 나누며 가르쳤다는 것이죠. 물론 남을 가르치는 것이 귀찮고 당장에는 일이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가끔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가다가 그만 주변을 보지 못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그 결과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그러한 사람을 오히려 치켜 세웁니다. 뭐라고 치켜 세우죠? 와,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와, 그 사람 능력 있어. 추진력 있어. 라고 치켜 세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하지 않으셨어요.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에게 혼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가진 선한 것들을 나누며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것은 계속해서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응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에 대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르셔서 그 사람을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과 동역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은사를 또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 함께 가르치며 동역하는 것 모두 머리로만 알고 있고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순종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모두가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면서 명령문으로 자신의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세의 이 말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심기어져서 순종하기까지 이어가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결실을 맺는 삶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지고 오요. 어느 정도로 가지고 오죠? 더 이상 우리가 너무 많아서 관리가 안 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보니까 나중에 짓고도 남을 만큼의 물건들이 다 오죠. 그뿐만이 아니라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쁨으로 이 모든 일에 순종하고 성막을 지어서 40장에 가면은 이제 성막 봉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요, 비록 코로나로 일상이 쉽지 않은 이 시간이지만, 이 시기이지만, 이 시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기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성도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자신이 거한 그 자리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과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섬기라고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께 충성하며 남은 하루, 남은 한 주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 일상이 어려운 이 시기에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도 교회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때에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시국이 진정이 되어서 온 국민이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으며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조속히 안정되어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와 기도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능하면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더불어 주일 저녁은 가정 예배를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도 매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헌금은 교회 은행 계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께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조속히 진정되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국민들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전과 같이 평탄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예배할 수 있는 일상을 찾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왕이시며 저희를 부르신 주인이신 주인님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연약하여 무디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꾸 주님을 떠나려 할 때, 주님을 잊으려 할 때마다 저희 안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저희가 능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변을 돌아보며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 응곡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의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경건에 힘쓰며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의 자녀요 일꾼으로 성장하며 발돋움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